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 공부하고 계시록 11장에 1절, 2절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2달, 그게 3년 반이고 1260일이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선 한 달이 30일이다. 30일. 자, 그럼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했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힘센 그 천사죠? 힘센 그 천사의 11장 1절에 그걸 다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그 힘센 천사가 예수님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이 나의 두 증인 해서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에게 속한 그 두 증인이 42달 동안 왜 증인이라 그러냐면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증언. 증언 아시죠?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증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땅에 서 있는 겁니까?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하는데 사적인 해석이 이제 예를 들어 몰몬 교회에서는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은 성경이고 두 번째 증인은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벌써 틀린 거죠. 여기 두 증인은 인격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이에요?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구와 함께 돌아왔냐 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돌아온 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스룹바벨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같이 했던 그와 같은 대언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대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나오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첫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했던 그 대언자가 학개와 스가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네 여기에. 그렇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서하고 학개서를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학개 1장 1절에 또 14절에 또 스가랴서 3장 1절에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3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그 두 증인으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문맥도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방해를 놓고 있어요? 사탄이 크게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극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반대하고 면서 사탄이 지금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증인이 몇 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옛날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여기에는 두 증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면서 특별히 성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두 명의 증인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증인이다.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이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첫 번째는 불이 나와서 불로다가 사람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두 증인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종류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는 겁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맞죠? 또 그러니까 하늘을 닫는데 얼마 동안 닫을 수 있다는 걸 3년 6개월 동안 지금 닫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이거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이미 과거에 어디서 나왔었죠. 누구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강에 물을 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죠. 그렇죠?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야고보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그게 얼마예요? 3년 반, 42달, 1260일.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볼 때에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렇게 딱 못 박는 건 그건 어렵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는 그런 일들을 봐서 엘리야와 모세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 가능성이 크냐 하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도 변화선상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할 때에도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도 엘리야와 모세일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크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대한 권능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불로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사람들, 그런 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가서 보죠. 민수기 16장 가서 보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34절 35절 가서 보니까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불로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5절 주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두 번 그랬죠. 한 번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400명을 불로다가 소멸시킨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엘리야를 찾던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몇 차례 죽여요? 두 차례인가 지금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은 살아나는 엘리야에게 간청을 해서 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야나 모세나 불을 가지고 사람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견해가 두 가지예요. 견해가 두 가지.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엘리야와 에녹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휴거가 돼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에녹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에녹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에녹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선상에 나타난 그와 같은 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말라기 성경 말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봐서는 모세와 엘리야일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휴거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모세가 휴거를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부활을 했냐? 아니면 모세의 몸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내용을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명기 34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5절 6절.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이 모세의 몸을 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럴까봐 하나님이 아예 모세의 몸을 따로 치웠어요.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힘이 강건한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비실비실하다 죽었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이게 죽을 때가 돼서 우리 사람들처럼 몸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몸이 강건한 상태에서 120세가 되었는데도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의 영과 혼이 떠나간 거거든요. 또 그의 몸을 놓고 우상숭배를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묻으시고 하나님 묻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 변화선상에 나타날 때 모세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모세가 이미 나타났죠? 예. 자,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대목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유다서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그 죽은 몸에 대해서 지금 다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거기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몸에 대한 그러한 다툼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앞뒤 문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세는 이미 부활하지 않았겠느냐. 변화선상이 이미 나타났을 때, 몸을 입고 나타났을 때, 예,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겠느냐. 모세의 몸에 대한 그런 논쟁이 그때 그 부활한 그런 그 모세의 몸에 대한 그런 논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세의 몸은 지금 이 시간까지 죽은 상태로 매장된 상태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몸은 아마 부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모세는 이미 몸이 부활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휴거가 돼서 이미 몸이 땅에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 환란기 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 대한 건 이제 그렇게 돼서 에녹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여기 가서 보면 엘리야는 이미 침례자 요한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엘리야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맞죠? 예. 그런 얘기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매우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9에서 11절.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왜 와야 되느냐. 요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옆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자, 그대로 두시고 왜 와야 되냐. 거기 가서 보면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지금 성경의 맨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을 주시면서 지금 모세와 호렙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뭐 그런 걸 안 해도 지금 성경 말씀을 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주어진 그 대언의 말씀에 따라 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어떤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둘 다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 아시죠? 맞죠? 거기 가는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가려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 간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불도 내리고 여러 가지 권능과 그 기적을 행했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말 그대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그 두 사람의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어느 면에서 대언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누구를 다루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주로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에녹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에녹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에녹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왔다 그래요? 온다 그래요? 예.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 지금 안 왔단 말이야, 아직.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올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니까 13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야 대언제 예언하고 할 때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는데 봉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보면 이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죠? 맞죠? 근데 그 시대, 그 사이에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들어있어서 이게 첫 번째 초림의 산봉우리예요, 초림.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산봉우리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 가서 여기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대언이 지금 여기 두 번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러고 나서는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면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재림 때 그럼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재림 때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1절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런단 말이야. 본인이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라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솔루션이 이제 뭐냐. 예,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14절 11장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면 그게 누구라는 거야?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 다른 성경이 지금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럼 그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제 쭉 얘기하면서 15절부터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맞죠? 맞죠? 예. 그가 거기가 17절 가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이 되었을 때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파워풀한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가서 이해해 보시면은 초림 때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고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림 때는 지금 누가 와서 그 일을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했고, 맞죠? 예. 그리고 재림 때에는 진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은 재림의 문맥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두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가 모세, 하나가 엘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나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이 이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럼 또 할 수 없죠. 뭐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우길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두 증인이 어디에서 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증언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은 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에 지금 놓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드디어 11장 7절에서 처음으로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짐승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어디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냐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서 이제 자세히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이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인데 이걸 또 무슨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 그러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격체요. 계시록 13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가 아니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게 6이 뭐 7이 하나님의 수고 6은 사람의 수고 사람의 수 3개가 모여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거를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은 하나님의 수 아시겠죠? 그런 식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숫자라는 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그 11절에 이제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계시록 9장 11절. 근데 이 존재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 계시록 9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랬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
예,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예, 이걸 가서 보면은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 아니면 천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8절 한번 가서 보시죠.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잘 보세요. 지금은 없으나, 잘 봐요. 지금 요한 당시에, 요한을 중심으로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는데, 예, 요한보다 전에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요한 당시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맞아요? 예, 멸망은 영어로 퍼디션이라고 돼 있어요. 퍼디션. 예, 퍼디션. 맞죠? 예,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없는데 요한보다 이전에 이 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일을 다 치룬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지금 들어갈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요한 당시에는 없고 요한보다 전에는 있었고 나중에 올 자가 누구냐? 예, 그 멸망으로 지금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성경 가서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퍼디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퍼디션.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구나. 맞죠? 예, 멸망의 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맞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 됐는데, 그럼 요한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지. 맞죠? 예, 가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예요, 이게? 이거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거 참 이야기가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목인데요. 이 성경대로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요한 이전에 있었거든요. 멸망의 아들로 있었고 나중에 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게 멸망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자와 그 하나님의 영이 결합을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여인에게서 이와 같은 아들을 낳지 않느냐. 그 아들이 불법의 신비고 멸망의 아들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잠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유다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금방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유다는 죽어서 자기의 처소로 갔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25절.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이게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처소. 그럼 여기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자기 자신의 처소가 어디로 보이세요? 어디요? 바닥 없는 구덩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봐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성경으로 푼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왜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표방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 그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마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마귀라 그런다니까. 진짜로 마귀.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그래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무저갱에서 이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뭐 그렇게 아시고 또 아니라고 하시면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멸망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로 son of perdition이거든요. son of perdition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뭘 나타내는가? 성경이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다. 소돔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동성애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것을 극도로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롯이 거기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 이집트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마귀의 처소, 마귀가 일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상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불린다.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해서 결국 누가 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의 분대와 함께 이 두 증인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와 같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당시에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되면 CNN에서 찍어서 전 세계로 다 보내겠죠? 맞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질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막 불을 내보내고 하늘을 닫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적이 뭐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핍박을 준 나쁜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 나눠주듯이 선물을 나눠주고 좋아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것도 또 CNN에서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요한이 볼 때는 뭐 텔레비전이 뭔지 그런 건 몰랐겠지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자지구 공격하고 하는 건 맨날 사진 찍어서 지금 보내는데 이런 걸 안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렇죠?
죽어 어쩐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또 어디 나왔어요? 또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4장에서 나오죠.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도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해서 휴거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하면서 셋째 화가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라 그랬어요? 환란기가 끝이 나는 거니까 두 증인이 언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기의 맨 끝부분에 3년 반 사역을 모든 걸 마치고 맨 끝부분에 올라가고 나니까 뭐가 불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